두 분 찬양을 들으며 웬 호강인가, 웬 호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목사님 두 분 찬송 들으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아픔, 걱정, 얽매이던 것들로부터 다 놓여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찬송 들으며 저절로 막 미소가 떠오르며 걱정하던 것, 또 마음에 품고서 놓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것, 묶였던 그런 것들이 우리 두 분 찬송 들으며 다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안심해도 되겠다. 어?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로 오늘 두 분 보내주셔서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찬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찬송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파도처럼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함께 안심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또 찬송해 주신 우리 세 분,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저녁에 또 밤에 이 교회 마당을 걸으며 별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이 교회에서 걸으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저 마당에 나와서 걸으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구름도 있고 또 달도 뜨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별들입니다. 초저녁에 나와도 또 한밤중에 나와도 또 새벽에 일찍 나와도 항상 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른 저녁에 나왔는데 아직 아무 별도 뜨지 않고 있을 때 유독 유난히 일찍 떠서 빛나는 별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서 유달리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혼자 일찍 떠서 반짝이는 별 혹은 여러 별들 중에서 특별하게 더 밝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근거는 없지만 마음에 희망이 솟아올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깊은 밤, 또 이른 새벽, 아직 초저녁, 유난히 밝은 별, 홀로 떠서 하늘을 지키는 그런 별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맑아지고 또 저의 생각의 차원이 이 지상을 넘어서 더 넓은 쪽으로 하늘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별은 지금 오늘날처럼 과학이 이토록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크지도 않고 나와의 거리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저 작은 존재 하나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길을 밝혀주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참 위대한 역할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별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박사라는 분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했던 동방이라는 곳은 아마도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역을 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박사들이, 이 박사란 아마도 당시에 어떤 별을 보고 관찰하는 점성술사, 그리고 고대로 올라가면 과학자들이 철학자이기도 했고 또 점성술사이기도 했고 지금으로 치면 과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현명한 지식과 지성을 갖추었던 그런 앞서가는 선각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의 아주 뛰어난 지성과 또 통찰력을 가진 그런 현명한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세 가지인 것으로 볼 때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세 명의 현자들이 각각 예물을 들고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왔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880년에 출간되었던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인 배너라는 책에 보면 810페이지가 넘는 아주 장편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그 구약의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그들로 인해서 형성된 셈족, 함족, 야벳족 속의 대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허구에 의한 이제 가공의 인물이지만 이 동방박사 세 명의 정체에 대해서 배너를 쓴 작가는 그렇게 짐작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다양한 짐작과 해석을 내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힘이, 어떤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와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사실상 이 동방박사들의 난데없는 예루살렘 방문은 온 이스라엘을 깨워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찾아옴으로써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유대인인 그들은 약속된 자신들의 왕, 메시아, 구원자가 지금 태어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야 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던 진정한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크게 환기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재해석해 보면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왕자가 태어났으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화려하게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아들을 지금 얻지도 않았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때 당시 헤롯은 약 76세 정도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왕자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찾아가 보았지만 그 왕궁에는 아주 늙은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왕자가 탄생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상식과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대왕은 엄청난 권력을 향유하고 있던 포악한 전제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사실상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구약의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의 그 후손이라고 헤롯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는 자가 뛰어난 정치적 수완과 또 야심과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로마의 빌붙음으로써 당시의 지배자이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 권세를 허락받아서 이 이방인인 사실상 비유대인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헤롯은 가짜 왕인 것입니다. 거짓 왕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은 이 메시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짜 왕, 거짓으로 점철된 허구적이고 사기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때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그 가짜 왕 헤롯을 자극함으로써 진짜 왕이신 지금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도록 시도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늘 자기가 비정통적인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고 모든 폭력적인 전제군주가 그러하듯이 항상 누군가 자기 권력을 찬탈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던 중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이방인들이 찾아와 고지하는 것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과 자기 지위에 대한 그런 자기 지위를 뺏길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패닉에 빠지게 해서 지금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 지역의 2살 나이의 어린 남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무차별한 살육의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곳인 마국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과연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 장차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어떤 구원자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와서 만나보니 겨우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갓 태어난 아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 어린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전 인류의 희망이라고 계시받은 이 새로운 왕이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작고 이토록 평범한데 이 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복잡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당대의 현실은 70이 넘은 아주 노회하고 탐욕스러운 늙은 왕이 철권과 폭력을 휘두르며 모든 평화를 짓밟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이라는 군주와 비교할 때 지금 갓 태어난 이 강보에 쌓인 이 어린 아기는 무기도 없고 장성한 육체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작은 어린아기의 탄생 하나가 이 현실을 과연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생각을 동방박사들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그 어린 유대인의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돌아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어린 아기가 이 작은 유대인의 왕이 장차 자라서 어떤 일을 겪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될지 그때 당시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함으로써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베들레헴 지역의 수많은 가정에서 어린 아기들이 죽임당하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육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오심으로 즉각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에 정반대되는 폭력과 살육과 살해와 죽음이 그 예수님 주변의 땅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런 매우 모순된 사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오면 평화와 평강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 어린아기는 너무나 무력했고 그리고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공포와 새로운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장차 시간이 흘러서 이 어린아기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이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이 뜻밖에도 당시 최고의 형벌 기구였던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식으로 메시아로서의 생애와 사역을 마감하게 될지 이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그런 식의 허망한 죽음으로 사실상의 실패를 겪게 될지 그들도 전혀 예기치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고 찬송하고 고대하고 경배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와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과 그리고 그 생애를 마쳤을 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있는 희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임하였는데
평화보다 죽음과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권세들을 꺾으시고 이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줄로 알았는데 짧은 생애를 마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졌습니다. 기대되는 소망의 내용과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 사이의 이 괴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 때 주변 분위기가 매우 발랄하고 밝고 경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크리스마스가 매우 퇴조했습니다. 캐롤송도 하나 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에 가졌던 평범한 기대와 기쁨도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비록 세속적 의미에서라도 옛날에는 떠들썩하고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 기대와 감흥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사실과 함께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기쁨이 임한다고 떠들썩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이즈음 성탄절도, 성탄절의 의미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점점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목사이면서 작가로 활동했던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밤마다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먼 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글씨를 하늘에 쓰세요. 별들 사이에. 무슨 글씨를 쓰냐면 내가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 별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로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다라는 직접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다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찬양소리, 경배소리, 기도소리, 뜨거운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서 온 세계 전체가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저렇게 드러내시는 직접 증거를 보고 곧 온 세상이 복음화 될 것처럼 온 세계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크너라는 작가는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하늘에 직접 하나님이 쓰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직접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해왔던 그 직접 증거를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늘 그 자리에 그 글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원래 있는 글자,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인데 계속 그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직접 쓰신 메시지로부터 어떠한 의미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 글자는 글자고 믿음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를 쓴 글이 있습니다. 한때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찾고 기대와 소망을 걸고 그리고 축하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 세상은 성탄절로 잊어가고 있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린아이이고 또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그런 기대치 못했던 일어났던 일들과 당시의 현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난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이런 현실 세속에 이끌림 받아 오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고 무관심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거의 희망을 걸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에게 기대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난데없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했다 라고 전달해 주어야 비로소 그래? 그런 분이 태어나셨어 라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소란을 일으켰던 당시의 예루살렘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성탄절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의미도 찾지 못하는, 잠들어 있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열정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그 2000년 전의 배경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암흑기였고 지금도 암흑기입니다. 그때도 믿음 있는 자들은, 깨어있던 자들은 별로 없었고 지금도 믿음 있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암흑기였던 2000년 전의 그 시대에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감지하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의 별, 믿음의 별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별을 보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모두 잠들어 있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이때에도 자신만의 내면의 별을 보며 영혼의 별을 보면서 믿음을 일깨워 예수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뜨는 별,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 현실은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의 정의 위에 서서 보이는 것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의 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별도 뜨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영혼 안에서 나만이 볼 수 있는, 내가 밝힌,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환하게 떠 있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 별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별을 따라서 예수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별을 보면서 절망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정작 유대인 장본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하고 암흑 중에 잠들어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들만이 볼 수 있었던, 아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떠 있었지만 그들만이 주목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찾아왔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메시아가 탄생하던 시대에 평화와는 거리가 먼 폭력의 왕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포괄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처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무지 확인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시대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띄우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별이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별을 보고 있었던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별의 의미가 밝혀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사유들이, 조건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띄우신 하나님의 별, 영혼의 별, 소망과 믿음의 별,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이분이 장차 자라서,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화려한 권력을 휘두르며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다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거나 통치하시진 않았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쳤지만, 그러나 그 예수께서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생명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띄우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늘 탄생하셨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는 그 밝은 영혼의 별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 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가십시다. 그리고 가서 그분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바랬지만 폭력이 가득했고, 사랑을 기대했지만 미움과 증오와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중에도 하나님이 띄우신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별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에게로 나아가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